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한 장만 넘기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거. 물론 죽음도 두렵죠. 죽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 문제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죽음도 무섭지만 사실은 절망이잖아요. 절망.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 뭡니까? 캄캄한 거죠, 그냥.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절망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문제를 겪겠죠? 깊은 어떤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어지겠죠. 스트레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고 조현병도 오고 공황장애도 오고 심지어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는 거죠.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절망.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성경에도 보면 또 일반적으로 보면 구덩이로 표현을 해요. 구덩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구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빠지거든요. 구덩이. 구덩이는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구덩이에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건져내줘야만이 빠져나올 수 있지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구덩이. 그런데 구덩이에 빠지면 완전한 절망이죠. 절망. 우리 각자의 경우는 다 다를 거예요. 구덩이라는 게 어떤 절망이라는 게 어떤 분들을 보면 경제적인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유신의 질병을 통한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그나마 먹고 살만한데, 그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먹고 살만한데 관계적인 절망을 통해서 완전 지옥을, 이런 관계가 여러분 한번 나빠지면요. 그런 왼수가 없고 지옥도 여러분 그런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 6절 말씀이었죠.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 성경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말라기 4장 이 제일 마지막이고 거기다가 우리 한글 어순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요. 하시니라. 그죠? 제일 마지막이 하시니라. 여러분 히브리어 여러분 말라기 성경 제일 마지막이 여러분 뭐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헤렘이 뭐냐면요. 여기 넣었죠. 6절 끝에 보니까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저주가 뭐냐면요. 헤렘. 여러분 영어 성경 많이 있지 않습니까? 킹 제임스 버전, NIV. 이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이 물론 우리가 한글 어수는 하시니라 이렇게 끝났지만 curse. C-U-R-S-E. curse. 이건 뭡니까? 저주. 악담. 저주로 끝난다. 와, 여러분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 듭니까? 아이고 무서워. 한 장만 딱 넘기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예수님의 계보가 쫙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말라기 4장 끝에 저주로 끝난다. 헤렘, 컬스. 그런데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예수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여튼 예수가 뭡니까? 구원자. 한 장만 넘기면 구원이거든요. 근데 말라기 4장에 보니까 그때 왜 저주로 끝이 난다. 그 말씀이죠. 말라기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처음 시작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의 문제가 여러분 뭐든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여러분 뭘 만드셨죠? 빛.
그죠? 빛.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육지와 바다. 요 1번, 2번, 3번만 배우면요. 4번, 5번, 6번은 그냥 와요.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 빛이 있으라.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 셋째 날 육지와 바다. 이제 1, 2, 3이니까 옆으로 가면 돼요. 아, 빛이니까 넷째 날의 이름 뭘까요? 해, 달, 별. 그러면 둘째 날이 하늘이었죠. 하늘이니까 새가 날아다니겠죠. 그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 셋째 날 육지와 바다니까 육지니까 사람, 짐승.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럼 창세기 1장에 보십시오. 끝에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되어지죠? 오늘 말라기 4장에 저주가 나오잖아요. 저주를 끝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저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이 저주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스토리.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 죄 문제죠. 죄 문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6장 2절 여러분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 죄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오셨지만 석가모니가 버르소나무부터 제 문제를 해결하셨는가요?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늘 제가 성탄절만 되었지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석가모니는 아담의 후손. 맞죠? 우리도 아담의 후손. 여러분들도 아담의 후손.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태어나면서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 그럼 창세기 3장에 보니까 15절에 예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여자의 후손. 맞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오셔가지고 네 머리를 완전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저주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거든요.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사람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높은 직위, 높은 자리, 어떤 물질, 명예, 돈까지도 다 따라오거든요.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여러분 6가지 질문이 있고 하나님의 답으로 이루어져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인간의 형통, 악인의 형통이에요. 도대체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전체가 여러분 55절인데 47절이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이죠.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이 날이 이르리니 나오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저주 아닙니까? 저주.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알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죠. 좀 전에 서론에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그 전에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일서 3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신분이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뀌기 전에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말만 들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더라. 하나님 없이 살면, 또 하나님 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지위, 어떤 자리, 어떤 명예까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돈도 가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서에 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질문. 도대체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3절 말씀이죠. 3절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내가 정한 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내가 정한 날. 우리 인간은 그래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이 땅이 여러분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영원할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여기에만 내세가 있는데, 그 다음이 있는데, 그 다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말라기 4장에서만 머물러 있는 우리 주변에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가장 멋있는 단어, 그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그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인카레이션, 성육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임마누 함께 한다. 누가 함께 하느냐? 맞죠? 엘로힘, 하나님이 함께 한다. 세상 사람들은 뭘까요, 여러분? 임마누, 돈, 그죠? 세상 사람들은 임마누, 내 명의로 되어진 아파트, 2채, 영원할 것처럼, 계속 갈 것처럼. 그 성경은 말라기 4장 끝에 저주로 끝이 나더라. 내가 정한 말에. 여러분, 한 장만 넘기면 여러분 모든 저주가 여러분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풀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지금 제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물고기가 저 물에 있으면요, 우럭도 싱싱하게 수건을 점핑을 하면서, 그죠?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 때에 여러분 여러분 이 나무가, 식물이 여러분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싱싱합니까? 좀 잘린 나무는 얼마 못 가겠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인간도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 죄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 죄의 싹은 사망, 죄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적으로 그냥 완전 해결. 죄 문제 끝났지 않습니까? 사단 문제, 이 마귀,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오신, 예수님 오신 그 목적이 뭐냐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거든요.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부모님 때부터, 조상 때부터, 불교니까 그냥 불교.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여러분, 이 신약에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여러분 400여 번이나 예언을, 400여 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느 땅에 오실 것인지, 그죠? 어느 땅에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지 모든 예언.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까지도 모든 예언. 그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시는 것. 그것 하나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구조 영제를 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 해방, 완전 자유, 하나님의 자녀,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말라기도 여러분 오실 예수님을 막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같이 뛰리라. 아멘. 이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억압되어져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 만나면 외양간에 나온 소아지 같이 막 뛰게 되었지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이런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말라기에서는 6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55절 가운데 47절이 하나님의 답변.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여러분,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새롭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 들어보니까요, 차도 막 좋은 차, 그런 차.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파트가 막 집이 막, 거기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만 들어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분은. 맞지 않나요? 여러분, 좋은 차, 돈 있으면 좋은 차 사겠죠. 돈이 많으면 여러분, 아파트만 가지겠습니까? 그 이상의 것도 여러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 그럼 잘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 주님과 동행. 그럼 잘 사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그랬죠. 우리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고급 세단이 있고 아파트가 몇 채가 있고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39장 3절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여러분 지금 노예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노예.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지금 노예인데 여러분, 형통은 무슨 형통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애통이지, 애통. 원통. 그게 구절이 더 맞지, 어울리지 않나요? 노예로 있는, 가정총무로 있는데, 그게 애통이지. 아니, 종리가 되고 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또 그게 문맥상 이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애통이에요. 원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잘 사는 사람이죠. 잘 사는 사람. 자,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도 보니까 내가 청한 날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끝이 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나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와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6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뭐 한다고요?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에 보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은
이런 저주가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한 장만 넘기면 끝나버리거든요. 하나님 등진 인생은 이 저주 문제, 이 헤렘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한 날에 그 심판,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5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제가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멜산상에서의 막 승리를 경험했던 그 엘리야인지, 우리 마태복음 17장 10절 13절 전절에 같이 한번 여기서 말하는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자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13절 그래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그는 흥하게 하겠고 나는 죄하여야 하리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막 주의 복음을 증거한 세례 요한. 한마디로 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등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생.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우리 가족일 수도 있겠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등진 인생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등진 인생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 또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 살려낼 수 있는, 그러면서 최후 승리를 주신다. 구원과 능력과 치유와 기쁨과 용서, 축복, 기회,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신다. 이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